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강조한 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고넬로 가정에서 베드로는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섰으니. 성령 받은 예수님, 성령의 사람 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고쳤었어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병이 들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다. 재판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 그럼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으면 다 재판 끝나요. 끝나요. 왜?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죽었는데 뭐 조사할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의 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죽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재판이에요. 재판. 죽으면 끝난다. 나 죽으면 끝난다. 아니에요. 죽으면 더 큰 심판이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 자살 못해요. 자살하면 살인죄잖아요. 자기를 죽인 살인죄니까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남을 죽인 것도 죄인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살아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호화로이 열반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비록 거린으로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장사된 후에 가는 장소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거하고 한 사람은 저 지옥에 가서 거하는 거죠. 거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고넬로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예수님을 걸 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 그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할 때에 나오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가 그의 문설주에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치는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다 보호받았어요. 그 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는 그 피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그의 이름은 권위가 있고 그 이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자. 어디에 우리가 갈 공문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보내는 거하고 총리가 장관이 아니면 시장이 보내는 공문에 그게 권위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 앞에는 마귀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또 세상의 대통령도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보내면 더 권위가 있어. 왜? 지도자는 국력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라고 고넬로 가정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소개되면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소개되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가 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떨어짐이 나중에 가면은 칭찬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논문집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주 목사님의 목회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설교가 7, 신방이 2, 모든 행정은 1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설교가 7되게 하는 설교 중심의 말씀 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로 가정은 바로 임시적인 것이 영원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야? 베드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는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다가 보면 눈물이 쫙 나잖아요. 저는 이 대표 기도를 여러분 같이 읽다가 보면 저 눈물이 쭉 나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에 설교 듣다가 눈물이 나네. 회개가 돼. 마음이 바뀌죠. 고넬로의 가정에 지금 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왔던 할례받은 신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성민들에게만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베드로 따라와 보니까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도 와요. 사랑이 생겨나고 기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왕성 충성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자꾸 생겨나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그런 능력도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영을 내쫓아버립니다. 마귀도 내쫓고 병마도 내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 것은요,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가지고 악령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늘 세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모든 복음화되고 거룩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본, 성령 받는 광경을 본 베드로는 그럽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이 명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복음 전하고 세례 주는 사명, 그 과정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것을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고넬로 가정은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더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교회 오고 싶고요. 기도에 갈급해지고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관계가 빨리 유지가 돼요. 빨리 또 싫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회복이 돼요.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항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만 시험이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져요. 부정적. 저도 그 옛날에 한번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초대해 받고 건강 축복 받고 군대 가서 한 2년 3년 영적인 생활 못했더니 교회는 나가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성경은 가끔 보는데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져요. 목사님들도 보면 위선자 같은 사람도 있고 세상이 자꾸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떠나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과거에 나갔던 병이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약을 먹도 낫지도 않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어느 교회 철야기도 가서 회개하고 나니까 과거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섭섭하게 한 사람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교회가 좋아지고 은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은혜 생활 못해서 기도 못해서 세상 두려워하고 교회 멀리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시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로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시라 그래서 모시긴 했지만은 그렇게 참 하나님의 서는 사람으로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세례 받은 후에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소양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 그 일경에 총칼 앞에서도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웠으니까 나는 설교한다. 그 설교하게 되면은 체포돼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예측하고 느끼면서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잖아요. 사명 감당했던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일사각오의 설교, 참 명설교지요. 오늘 우리가 창립을 앞두고 우리 교회도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좋은 성도들, 좋은 건물,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초기에 은혜를 줬던 열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 천막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교했던, 나는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웠으니까 나는 설교할 거야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의 복을 준 줄로 알아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한낱 이성 없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주님의 성령이 있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에 순종. 잘못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용.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또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두들겨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나 모든 것을 사욕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돼요. 밟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희망 넘치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받는 성령의 그 통로를 통해서 늘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